열왕기상 8장 말씀입니다. 8장.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나님 월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서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수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성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나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것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애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이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하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표신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군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들은 주께서 철 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에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물은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하며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제물을 드리니라.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의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그날의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 제물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놋제단이 작으므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음이라. 그때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기에서부터 애굽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하였더니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은 크게 4단락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 말씀은 성전 건축을 마치고 새 성전으로 언약궤를 모시는 장면이고 이 12절부터 21절은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안치한 후에 백성들에게 연설하는 장면입니다. 22절부터 53절은 솔로몬이 성전 봉헌 후에 하나님께 드리는 긴 기도입니다. 그리고 5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백성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 화합하자고 당부하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긴 절이었습니다. 열왕기상 8장은 자신의 치사로 성전 봉헌식을 성대하게 거행하고 있는 솔로몬과 이 봉헌식에 참여하는 백성의 마음을 헤아리며 읽어야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될 것 같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의 건축을 끝냅니다. 7년간의 성전 건축을 끝내고 이제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서 백성들을 소집합니다. 다윗성에 있던 언약궤를 성전으로 메어 옮기기 위해서 백성들을 소집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성경은 구체적으로 표기하는데 2절 말씀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 월 곧 7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월에 모이는데 이 달을 에다님 월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유대력이라기보다는 가나안력입니다. 이 말은 초막절을 의미하는데요. 에다님이라는 말은 시내가 흐른다는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기와 건기로 나누어져 있는데 우기가 끝나고 건기가 시작되면서 이제 비가 그치면서 시냇물처럼 졸졸 흐른다, 이런 뜻으로 에다님 올이라고 했는데, 이 말로 여기에 기록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한번 주목해서 보아야 할 말입니다. 열왕기서를 기록한 에레미야는 열왕기서를 기록하면서 여기저기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가나안 문화와 풍습에 많이 젖어 있고 그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드러내는 작가의 의도적 서술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초막절은 어떻습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기뻐하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야외로 나가 그 구원을 기뻐하며 지내는 기간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것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언약궤를 영구히 모실 안식의 장소 솔로몬이 성전으로 안치시키는 일은 매우 뜻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그러니까 봉헌식을 이 초막절에 맞춰서 했다라는 점은 굉장히 의미가 있기도 합니다. 솔로몬은 기쁘게 하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성도들이 그리고 백성들이 정말 기쁘게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드리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솔로몬은 광야 생활 동안에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도 하고, 동시에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사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는 절기에 맞추어서 새 성전으로 법궤와 성구를 옮기는 이런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실제로는 성전 완공은 8월에 완성되는데 초막절이 있는 7월 에다님월에 이 행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솔로몬의 깊은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과 장로들이 이제 거의 한 3만여 명이 넘는 장로들이 그리고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한 자리에 소집됩니다. 공식적으로 성대하게 거행되는데요.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성전 봉헌식은 굉장히 기뻐야 되고 축제여야 하는데, 여러분 오늘 읽으시면서 여러분 여기 어디에도 백성들이 기뻐하였더라, 제사장들이 기뻐하였더라, 이런 말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봉헌식이 기쁘게 드려지는 것이라기보다는 좀 조심스럽게 굉장히 웅장하고 거대하게 진행되어지고 있는데,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리고 정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전을 옮기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이제 경험들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움이 여기에 같이 녹아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구들은 레이지파에게, 그리고 언약궤는 제사장들이 매게 했어요. 여러분들 법궤를 옮길 때에 어깨에 매지 않아서 화를 당했던 것을 솔로몬은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역대상 13장 7절로 10절 말씀 보면 법궤를 블레셋으로부터 찾아올 때에 법궤는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에게는 우사와 아히오라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법궤를 헌술에 이렇게 옮겨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의 법궤를 거기다 얹혀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새 수레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새 수레에 정말 정성을 다해서 법궤를 옮기지요. 그래서 아히오가 앞에 서고 우사가 뒤에 서서 이렇게 이제 옮기는데, 갑자기 그 맸던 소가 끌게 되는데, 소가요 어느 장소에 갔는데 갑자기 소의 고삐가 잡고 있었던 막 흔들리고 소가 굉장히 막 날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돈의 타작마당이라는 곳에 딱 머물렀을 때 그런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사가 갑자기 떨어뜨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법궤에다 손을 딱 이렇게 댑니다. 근데 그 순간에 우사가 죽게 됩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를 리가 없죠. 그러다 보니 이제 굉장히 조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뿐입니까? 법궤가 옮겨졌을 때 이제 법궤는 거기서 움직여서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머뭅니다. 그런데 한참 동안 머물러요. 그래서 오베데돔은 여호와의 법궤가 머무르는 동안 굉장히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다시 이제 다윗성으로 법궤를 옮기기 위해서 이제 다시 시도를 합니다. 그때는 물론 이제 어깨에 메고 옮겼겠죠. 그래서 이제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이 얼마나 기뻤어요. 이 빼앗겼던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법궤를 다시 가지고 오기 때문에 또 그리고 이렇게 화도 있었는데 또 안전하게 이렇게 모시고 오니까 굉장히 기뻤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성에 들어올 때 뭐 너무 좋아서 춤을 추는데 바지 춤이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춤을 춰요. 그런데 자기 아내 미갈이 성에서 보고 있다가 채신머리 어깨 왕이 되는 사람이 저렇게 춤을 춘다라고 좀 이렇게 좀 흉을 봐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그 미갈에게 자녀를 죽을 때까지 주질 않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솔로몬은 이 법궤를 옮기는데 신중을 가했을까요? 더군다나 다윗성에서 거의 법궤가 40년간 머무르거든요. 그래서 40년 동안 머물렀던 이 법궤를 성전을 짓고 성전을 옮기는 이제 이 아주 거대하고 조심스러운 행위를 하기 위해서 모였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준엄하고 엄숙한 행사를 앞두고 솔로몬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제사장들이 양과 소를 셀 수도 없다고, 여기 맨 앞에 드리는 이 제사는, 그러니까 옮기기 전에 제사를 한번 드리는데 이거는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그 제물을 드려서 제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마어마하고 화려한 왕궁을 짓고 다시 또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많은 조공을 냈어야 되고 세금을 냈어야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지금 이제 봉헌식을 앞두고 많은 제물을 들여서 또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정말 결핍할 대로 결핍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궁을 짓는데 세금 내고 또 성전 짓는데 세금 내고, 또 근데 오늘 우리 열왕기상 8장만 해도 제사가 크게 2번이나 드려지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너무나 힘들고 그러면 교회 헌금하는 것들도 어렵지 않습니까? 저는 건축할 때 정말 힘을 다해서 건축을 해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백성들의 마음을 거의 헤아리지 않는 것 같아요. 어쨌든 백성들이 그 많은 소와 양을 잡아서,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제사를 마친 후 법궤는 제사장들과 레위인의 손에 의해서 이제 성전에 무사히 안착합니다. 그게 바로 이 지성소인데요. 지성소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천사들의 구름 날개 아래 언약궤가 놓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8장에는 특이한 말이 하나 등장합니다. 법궤를 메고 왔던 채 있잖아요. 이거는 긴 봉인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깨를 메기 위해서 긴 봉으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메기 때문에 그 봉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봉을 해체를 하지 않고 그대로 거기다 안치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랬을까 굉장히 많은 묵상을 해보았는데, 하나님은 이제 솔로몬은 정말 영원히 그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그 성전에 영원히 법궤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이 채와 법궤를 왜 분리하지 않았는지는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았지만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분리하지 못하게 하진 않았을까? 하나님은 한 곳에 머무르시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가시는 곳이 곧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이 읽으셨는데 오늘날까지 그 채와 법궤가 분리되지 않은 채로 있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채가 긴 고로 채 끝이 내전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않더라. 그 긴 채에 있는 대로 굉장히 불편한 상황인데 지성소에서 앞에 성소까지 보일 정도로 불편한 상황인데 그대로 있는 채로 거기 보관이 됩니다. 법궤 운반용 폴대가 법궤 고리에 메어진 채로 그대로 성전에 파괴되기 전까지 보관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이것은 이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곳에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이 파괴되고 그것이 부패되면 하나님의 임재는 움직인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궤안에 오늘 말씀 보니까 궤안에 모세가 넣어준 2개의 돌판 말고는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돌판은 십계명 돌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이 적혀 있는 2 돌판이었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에 주님께서 호렙에서 그들과 언약을 세울 때에 모세가 거기 넣은 것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법궤 안에 왜 두 돌판만 있었을까요? 예, 그렇다면 지금 법궤가 블레셋에서 빼앗기기도 하고 굉장히 순환을 당하죠. 그때 그 안에 있어야 될 두 개가 사라진 겁니다. 여러분 뭔지 아시죠? 예, 만나를 담았던 금 항아리와 모세의 쌍난 지팡이, 이 두 개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성경은 에레미야가 열왕기상에다가 이 뭐 없어진 것에 아무도 보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아마 블레셋에 빼앗겼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 뚜껑을 열어보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 수십 년 전에 내려졌던 그 만나 항아리에 있는 만나가 썩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하고 기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뭐 특별한 어떤 영험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가져가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모세의 쌍난 지팡이 또한 그잖아요. 마른 지팡이에 싹이 났거든요. 고아 자손들이 이게 불신해갖고 반역할 때 모세의 지팡이에 싹이 나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도자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났었던 거니까 그때까지 싹이 나 있었지 않았을까요? 성경은 기록되고 있지 않지만 이 두 가지가 없어지는 것으로 봤을 때 이 신기한 두 가지는 이방인들에게도 큰 관심이었을 것입니다. 두 개는 없어지고 이제 두 돌판만 남습니다. 이것도 우리에게 주는 강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나 기적과 이적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두 돌판 외에는 남기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끝까지 없어지지 않는 것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돌판만 남은 법궤가 이제 여호와의 성전에 정말 무사히 안착하게 됩니다. 모세 시대부터 사사 시대를 거쳐서 다윗 시대를 거친 500여 년 동안 많은 순환을 받았던 이 법궤는 이제 그 자리를 차지한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이와 같은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어떤 기적을 발휘했다더라, 어느 교회가 어떤 기적이 있다더라, 여기에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 성전에 말씀이 살아있는가입니다.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입니다.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이것들을 절대로 잊지 아니하고 누가 오더라도 말씀이 살아있어서 말씀대로만 산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적과 기적보다는 여호와의 법, 여호와의 말씀이 우선시되는 그 말씀만 있으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들을 잊지 않고 이렇게 기억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성소에 안치하고 제사장이 성소에 나오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성소 안에서 그냥 안개가 자욱해가지고 그 안에 있는 지성소가 보이지 않을 만큼, 그리고 제사장들이 몸을 가누지 못할 만큼 엄청난 임재가 임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이렇게 떠오르면서 어땠을까? 굉장했을 것 같아요. 그 영적인 그 분위기가 굉장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렇게 주님께 여쭙니다. 주님께서는 나는 캄캄한 구름 속에 계시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캄캄한 구름 속에 캄캄한 데 계신 분이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중에 계십니다. 그런데 구름 뒤에 계시겠다는 것을 에레미야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엄청난 영광 중에 있다. 너희들이 직접 본다면 화를 당할 것이니 내가 구름을 주어서 너희들에게 그 화가 미치지 않도록 해주겠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임재가 가득하여 제사장들은 자기 몸을 지탱할 수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 안에 가득히 그 영광이 찬 짙은 구름의 임함을 반증하는 말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면 인간은 감히 접근할 수도 없습니다. 솔로몬의 뜻은 인간의 한계를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 인간의 모든 상상과 모든 지혜를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러니까 이 성전이 충분히 하나님이 임재할 만한 멋진 성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성전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랑스럽게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이렇게 연설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여호와께도 영광을 돌립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 입으로 나의 부친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내 손으로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겠다 하는 말씀들을 기억하게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내 부친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 부친은 그것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내 부친의 마음을 기뻐하셨고 그 성전 짓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 왕 때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 것을 아들인 나 솔로몬 때에 지을 것이다라고 이미 예언한 것이 있습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솔로몬은 내 이름을 위해서 반드시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성전 건축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일이니 내가 할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은 부친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였다라고 정말 자랑스럽게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을 건축한 이유는 내가 그곳에 우리 열조를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저희가 세우신 그 언약했던 그 언약을 넣은 그 언약궤를 이곳에 봉헌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연설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건축되었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지은 성전입니다. 이 성전은 백성이 힘을 합하고 정성을 들여 지은 성전인데 어떻게 이렇게 말할까요? 자칫 지도자들이 범하기 쉬운 우려를 솔로몬이 다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솔로몬을 어떻게 비하하거나 이렇게 비난하기보다는 우리가 범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함께 연합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리더의 어떤 공로나 리더십 때문에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솔로몬의 연설을 하는 부분을 깊이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상당한 실망감과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던 솔로몬의 태도에 불안감도 느껴졌습니다. 이 성전을 세우기 위해 전두지휘를 했던 솔로몬, 정말 지혜롭고 이만한 왕이 없었죠. 굉장히 리더십도 있고 정말 왕다운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백성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는 왕, 이 왕을 어떻게 봐야 될지,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고 있을지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혼자 다윗궁을 짓고 성전을 지은 것이 아니잖아요. 많은 백성들이 조세를 냈고 세공을 냈고 또 이렇게 제사 드릴 때도 다 손에 양을 잡고 또 양을 데리고 소를 데리고 와서 이렇게 제사를 드렸을 텐데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많은 느낌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22절부터 53절은 솔로몬이 성전 봉헌 후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 한번 제가 쭉 한번 요약해 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솔로몬이 여호와의 단 앞에 섭니다. 이스라엘의 온 회족을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심에 대한 감사도 올립니다. 자신의 손으로 성전을 짓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한 약속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윗의 언약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6절 말씀인데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의 생애가 다하여서 내가 너희 조상들과 함께 묻히면 내가 내 몸에서 나올 자식을 후계자로 세워서 그의 나라를 든든하게 하겠다. 바로 내가 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집을 지을 것이며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하여 주겠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가 죄를 지으면 사람들이 저의 자식을 매로 때리거나 채찍을 치듯이 나도 그를 징계하겠다. 내가 사울에게서 나의 총애를 거두며 나의 앞에서 물러가게 하였지만 너의 자손에게는 총애를 거두지 아니하겠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갈 것이며 내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 있을 것이다. 이것은 놀라운 다윗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었던 언약이에요. 이 언약이 지금 자식대에 옮겨지는 것입니다. 어쩌면 솔로몬이 잘못하고 있음에도 언제나 하나님이 솔로몬을 보호하고 있는 것은 다윗과 세웠던 언약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모된 여러분, 우리 부모로서 다윗의 언약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보호받아야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묵상하면서요, 우리에게 주셔야 될 말씀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말씀 이렇게 하셨지 않았습니까? 내 자손이 내 앞에서 잘 행하기만 한다면 내가 내게로 쫓아와서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이 왕권이 내 자손 대대로 물려지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켜달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네, 당당하죠. 어쩌면 아버지에게 주었던 그 약속을 믿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솔로몬은 여호와 하나님께 자신이 지은 성전에 영원히 계셔달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와 다윗에게 약속한 약속을 지켜주시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종이 오늘날 주의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 성전이 아버지 이름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서 지었다. 그러니 여기 계셔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주야를 지켜주시고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기도하면 들어달라고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오늘 8장에 범죄자라도 이 성전에 와서 맹세를 하면 아버지 이름으로 맹세를 하면 용서해 주십시오. 악한 자에게 그 죄를 정해서 그 행위대로 갚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주께 범죄하여서 적국과 싸워서 패하게 될 때, 죄를 지으면 전쟁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렇게 패하게 될 때, 그때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기도하면 백성의 죄를 사하여서 전쟁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백성의 악함으로 인해서 땅에 전염병이 돌 때, 그리고 가뭄이 들고 처처의 전쟁이 일어날 때, 지금 우리와 같은 이 시대의 때도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우리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아 주십시오. 그리하면 저희가 주께서 우리 열조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주를 경외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도 드립니다.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능한 손과 펴신 팔로 소문을 듣고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간구하거든 범죄한 백성이라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주의 백성, 주의 산업이니 이 산업을 지켜달라고도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허락하셔서 태평생들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입니다. 그러니 우리 열조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열조에게 명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기가 원합니다. 이렇게 또 기도합니다. 제가 요약해서 했는데 여러분들 상세하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마친 후 솔로몬은 이제 당부합니다. 54절로 마지막 절 말씀인데요. 이런 백성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화합하라고 말합니다. 네, 그렇죠. 하나님과 화합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정말 관계가 좋지 않으면 정말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의 법도를 지키고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때 또 제사가 드려지는데요. 이때도 엄청난 제사가 드려집니다. 제물로 드린 소가 22,000명, 22,000 마리의 양, 그리고 2만 마리의 소들이 드려집니다. 그러니 엄청난 제사인 거죠. 하루에 드릴 수 없는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여호와의 전 앞들을 구별합니다. 번제와 소제와 감사제의 기름을 드리기 위해서 많은 제물들이 드려지는데 노단이 너무 작아요. 번제단이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드려지는 날이 14일 동안 진행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7일 동안 진행되는데요. 그러니까 14일 동안 이렇게 거대한 제사를 성전 봉헌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하맛 어기서부터 애굽 하수 곧 나일강입니다. 나일강까지 쭉 들어서서 왕이 이 제를 드리고 봉헌식을 하는 것을 지켜봅니다. 그래서 그 일이 끝난 다음에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근데 여러분 마지막 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마지막 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째 날에 66절 말씀입니다. 8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왕님. 임금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이때야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여기서 솔로몬과 아닙니다. 그죠?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이제 굉장히 두렵고 무서웠던 정말 성전 봉헌식이 끝나고 무사히 자기들이 집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때 다윗에게 했었던 약속이 이루어졌구나. 그때야 이제 백성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에레미야는 열왕기상을 통해서 솔로몬의 정말 장한 행적만을 기록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제한된 공간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이 곧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분인데 오로지 자기가 지은 성전 안에만 계신다. 우리 교회만 뭔가 있다. 또 어디에만 뭐가 있다. 이거 다 정말 틀립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가장 잘못된 생각은 성전을 짓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가능했다는 점입니다. 근데 솔로몬은 내가 지었다 4번이나 말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떤 일을 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한 일입니다. 내가 많은 헌금을 드릴 수 있었고 내가 어떤 일들을 해낼 수 있었던 것 다 하나님의 허락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어떤 벌을 내리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시고 또 우리가 다윗이 받았던 다윗의 언약, 우리 부모 세대들은 이 다윗의 언약을 우리도 함께 받아서 우리 자녀들이 이 다윗의 언약대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우리 부모에게 했었던 약속이라도 붙잡고라도 살아갈 수 있도록 자신들의 그 신앙이 회복될 때까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23절 말씀으로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나 그 어디에도 주님과 같은 하나님은 없습니다. 주님은 온 마음을 다하여 다 기울여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주님의 종들에게는 세우신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언약이 있습니다. 말씀 붙드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마음을 다 기울여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에게 당신이 세우신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러하오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보이지 않는 것에 매이지 않고 주님을 따라 사는 자들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여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랍습니다. 아버지 솔로몬이 큰 일을 했으나 하나님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하신 일이다. 승낙하신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다윗에게 아버지 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아버지 방자에 향하여 아버지 그리고 교만이 향하였을 때도 아버지 그가 아버지 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의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솔로몬을 지켜셨고 아버지 솔로몬에게 그 성전을 지키는 허락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약속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만 우리가 아버지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은 이 삶을 아버지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 세대들이고 아버지 자녀들을 지켜야 합니다. 이 시대의 아버지를 우리가 어떻게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윗의 언약을 아버지 우리도 받기 원합니다. 아버지 다윗의 언약이 나의 언약이 되고 우리 언약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아버지 이 시대에 사는 아버지 이 백성들에게 아버지가 붙들고 살아가는 그만이 아버지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주님께서 그의 종 다윗과 백성 이스라엘에 베푸신 온갖 은혜 때문에 진심으로 기뻐하며 흐뭇한 마음으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할 것은 믿음의 선진들에게 베푸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에게 베푸시는 온갖 은혜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릴 때 진정한 기쁨이 있는 예배, 주님을 흡족하게 하는 예배, 아버지 주님께 감사하는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예배가 쭉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포도나무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자신들의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외쳐 부르시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